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고요. 1절로 3절까지 말씀. 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신약성서 366쪽 즈음에 있습니다. 365쪽. 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아침에 오전에 아까 점심 먹고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좀 어린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들이 늘 우리가 품고 있고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연히 응당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던져보세요. 늘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어린이가 기가 막힌 답을 했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전까지. 공기, 그렇지. 공기도 있습니다. 공기 중요하죠. 늘 갖고 마시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공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물, 그렇죠. 햇빛. 좋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와요. 뭐 마누라 그런 거 없나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감동 안 받으세요? 저 엄청 감동 받았는데. 와, 그 아이 위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감사한 건데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게 저만 놀랬나 봐요. 저 혼자 막 말씀 전하다 말고 핑 돌아가지고 가슴이 찡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예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보면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예요. 사실 그 제목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신경 강해라고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시죠. 여러분들 성경책 제일 앞에 보세요. 사도신경 한번 쭉 펴보실래요? 사도신경 먼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한 10주 정도 해서 사도신경을 쭉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한번 보시고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어요. 보통들 있는데 암송하셔도 되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고 나면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주기도문 하고 나면은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신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11시 예배 때도 잠깐 핵심적인 주제였지만 사도신경 제일 첫 줄과 둘째 줄 제일 끝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나와 있냐면 믿사오며 믿사오니로 시작을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이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인 근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거기서 따왔을지언정.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원문을 쉽게 이해하자면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 전 거예요. 그 전 거. 없나요? 그 전 거. 한참 전인데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정신 차리세요. 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이게 사도신경.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12명의 제자들이 한 개씩.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사도신경 12개의 문장이에요. 12개.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던진 그 내용을 묶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그 내용을 엮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녹아 들어갔고요. 도마가 했던 고백 하나 있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것들도 녹아 들어가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나온 거긴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했던 고백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우리도 읽으면서 또는 암송을 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방송국장님이 틀어줬는데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든가 아타나우시우스 신앙 고백,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신앙 고백들이.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내 신앙 고백이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글귀를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영민 목사가 만들었어요. 그럼 영민 고백이에요. 누가 장로님이 고백하면 장로 고백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많다. 이래서는 중구난방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서 사도신경을 만드는데 사도신경이 공표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사도신경 이거 얼마 안 되는 글자들 만드는데 무려 500년이 걸렸습니다. 500년이 걸린 뒤에 만들어진 대략 AD 200년부터 그 다음 AD 700년까지 해서 대략 800년경에 공표가 돼서 이게 사도신경이다라고 해가지고 500에서 600년 정도 이거를 연구를 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중세의 종교개혁자가 있지요. 개신교를 태동시기에 만들었던 마틴 루터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은 한 마리의 벌이 예쁘고 신나는 다채로운 작은 꽃들로부터 이제 수집하는 달콤한 꿀처럼 사랑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어린이와 성인 초신자들을 위해 아담하게 요약한 신앙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스승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게 만들어져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우리도 그러면은 한신교회에서 사도신경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한신의 고백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외부로 나가서 선포되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우리끼리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막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었던 이유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12명의 강력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직접 목격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들이 침투하려고 해도 침투할 수 없고 그 권위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분란이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교통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뭔가 우리들 간에 신앙의 고백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심장해요. 이단들은 여기서 살짝 바꿔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뭔가 더 있다든가 삼위일체 중 하나가 자기라고 한다든가
믿어야 할 대상들을 약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어야 할 대상이 세 개가 있죠. 뭐가 있죠? 삼위일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성령님. 이 세 분 말고는 믿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이 세 대상 말고 삼위일체가 되는 대상 없어요. 만약 앞에서 윤영 목사가 나를 믿으세요 하면은 저를 정죄하면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서 글자들을 살짝 바꿔요. 토씨를 바꿔가지고 좀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를,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이단들이 가끔 교회를 침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이단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짜를 구별 못해요. 저도 잘 구분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 보는 것도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냐 싶어요. 가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가짜를 이겨내거나 가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면 되는 줄 아세요? 진짜를 공부하면 돼요. 진짜를 알면 돼요. 가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를 알면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직업 중에 위패 감식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대요. 뭔지 아시겠죠? 위패 감식 전문가. 말 그대로 무엇을 감별해내는 거죠?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첨단 장비들이 해서 뭐 레이저로 쏘고 특수한 물질을 바르고 해서 진패와 위패를 구별하는데 여전히 사람의 감각이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식 전문가들을 훈련시킬 때 뭘 하느냐? 가짜 지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요? 진짜 지폐만 보여줘요.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진짜 지폐를 맛도 보고 진짜 지폐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진짜를 계속 보고 공부하면은요 가짜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옳지 못한 교리들이라든가 이단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자? 아니요, 간단합니다. 진짜를 공부하고 진짜의 믿음을 유지하면은 됩니다. 그거면 돼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면 사도신경 매번 해야 됩니까?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시죠? 기뻐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기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다 사람이에요. 높은 분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면은 우리는 기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칭찬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 우리 아빠 이것도 몰라, 이거 잘하네, 우리 엄마 이거 잘하네, 그러면은 괜히 겸손한 척 하면서도 우쭐해져요. 아, 우리 아빠 대단해, 우리 엄마, 자, 우리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들으면은 우리는 늘 이래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뭘 뜯어서 고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뜯어서 고치고, 컴퓨터 고치고, 핸드폰 고치고, 뭐 고장난 거 고치고. 예전에는요 그 스쿠터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막 스패너 돌려가면서 제가 고치고 오일 갈고. 그렇게 안 생겼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저보고 신기하다고, 아빠는 도대체 이공계냐고, 공대 나왔냐고, 뭘 그런 걸 잘하냐고. 제 전공 분야도 아닌데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으면 기분이 우쭐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 아빠는 야 슈퍼맨이야, 다 잘해. 이게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귀한 고백,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고백 어때요? 하나님이 저 고백 들으시고 어땠을 것 같아요? 야, 그렇지.
예수님께서 저 말을 들으고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저기 잘 보셔요. 하나님이 저 대답을 하시면서 묵직하게 야 너 똑바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야 시몬아 그렇지 그거야 너 잘 알고 있네 제대로 알고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연히 대답을 하셨겠지요.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엄청 기뻐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뭐예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고백들을 다 모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시인하라고 고백하라고. 여러분들 저기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으시지요? 구원 받고 싶으시지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는 거 다 잘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뱉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신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기뻐하셔요. 반드시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있으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에서 육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아파트마다 요즘 가면은 뭐가 있냐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도 안 해요. 뭐 누르죠? 도어락 삑삑삑삑 눌러가지고 들어가죠. 문이 잠겨 있어서 도어락 번호를 누르면은 문이 열려서 그 안에가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문이 열리네요 하면서 안에 있는 게 보게 되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래.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못 들어가요. 도어락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기 이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해가 될까요? 오병이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이해가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이해가 돼요? 풍랑이 멈췄다는 거 이해가 돼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오래전부터 신앙은 있으셨어요. 굉장히 제가 기억한 30-40년 전부터 교회는 다니셨었대요. 근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그냥 왔다만 갔다 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뭐 바쁘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한 10년, 20년 또 교회 못 나가기도 하셨고 근데 그런 분이 최근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얕으니까 그분들을 일부러 데리고 다니시면서 익히고 배우게 하고 말씀을 심겨주고 같은 동역자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끌어줬대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래요. 암송이 되더래요. 내가 믿어진다고 고백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보인대요. 하나님이 보인대요. 아, 내가 그때는 못 봤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되는구나. 그 시작점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시작 아까 봤죠? 시작할 때 두 줄, 제일 끝에 뭐가 나와 있었죠? 믿사오며 믿사오니로 시작을 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광고 아시잖아요.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야, 이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전하지?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드러나는 일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일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도신경은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좀 공부할 텐데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들 저 말씀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믿음이 없으면 저거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 사막의 강을 어떻게 만들어? 아, 요즘 건설 실력이 좋아가지고 뭐 만들긴 하더라마는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아멘이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도신경은요, 주문 아니에요. 뭐 얄리얄리 샬라숑 뭐 그런 주문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을 시작할 텐데 늘 삶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